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그리고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되게 길죠. 여러분들에게 말씀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빨래집게가 여기 있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예배 드리러 왔죠? 예배하러 왔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네, 다 맞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하러 왔다 혹은 드리러 왔다라고 하잖아요. 즉 예배는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모습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 온전히 나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하면은 여러분들 뭘 제일 많이 생각하세요? 예배하면 그냥 보통 이 지금 메시지 시간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각하죠.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예배 순서 혹은 예배 요소라고 해서 크게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4가지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앞에서 늘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요셉쌤이 하시는 우리 찬양도 예배입니다. 찬양도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 나윤근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죠? 이 기도도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도 예배고요. 그리고 여기다 쓸게요.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이것도 예배입니다. 자, 이것들이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총 쳐서 이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마다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계십니까? 네, 아마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 듣는 시간만. 저도 그래서 열심히 말씀 딱 듣는 시간, 찬양 시간 내내 놀아요. 어렸을 때 찬양 시간 내내 놀고요. 찬양 시간 내내 핸드폰 만지고, 저희는 그때 투지폰이었는데 어떻게 핸드폰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핸드폰 게임하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떠들고요. 말씀 듣는 시간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는 것처럼. 근데 정작 그게 아니죠. 마음속에는 저 지루한 말씀이 언제 끝나지? 그 마음으로 앉아있죠. 그리고 그러면서 당연히 헌금 드리는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이 아까운 용돈, 이 돈이면 내가 PC방을 가서 2시간을 할 수 있는데,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PC방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때 당시 1시간에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300원 하는 데도 있었어요. 네, 아무튼 좀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지금 예배 모습 어떠세요? 전도사님 중고등학교 시절 때 예배 모습이 딱 이랬어요. 말씀만 듣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 근데 참 감사하죠.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선생님이 좀 우리 한번 반에서 한번 우리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전을 해보자. 어떤 도전이냐?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찬양부터 이 헌금이 끝나는, 이 헌금까지 해서 마치는 그 기도 시간, 주기도 끝나서 이 나가는 그 시간까지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좀 그런 예배에 도전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그런 좀 우리의 반만의 룰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 일단 예배 시간 자체가 너무 지루했거든요. 예배 시간 자체가 너무 지루했는데, 근데 이것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안 될 겁니다. 한번 오늘 포럼 시간에요. 선생님들하고 한번 메시지 포럼도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예배 방해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내가 정말 찬양부터 저 헌금 끝나는 이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을까? 실제적으로 그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좀 약간 자율적인 부분이에요. 뭐 특별하게 무조건 하세요는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야 핸드폰 다 집어넣어, 핸드폰 다 압수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들은 네 다들 일명 말하는 마음속으로 아이 시읍 비읍 이거 바로 나오죠. 네가 뭔데? 여기가 학교냐 학원이냐? 그러면 나 교회 안 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들하고 극단의 룰을 정하세요. 룰을 정해서요. 선생님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런 좀 예배 실제적인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떻게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좀 그런 우리 랩런트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리고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아들들 중에서 그 아들들 다 아니야, 내가 다 버렸어 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정말 그런 중요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네, 대부분 네,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먼저 외모를 보죠. 왠지 하나님은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아. 예쁜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많은 사람. 뭔가 뭐 엄청난 에너지를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좀 수상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 광주의 대모동 고등학교 그 2명 학생이 교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선생님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깔아서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답안지 유출을 해냈죠. 그러니까 그 모든 밑에 댓글이 야 국정원에서 쟤 잡아가라. 참고로 그 친구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저기 어디냐 이제 서울대 이제 그 컴공과 컴퓨터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내신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 머리를 거기다 썼는데, 여러분들 대단하죠. 예, 여러분들하고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살,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은 지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에 그러면 나는 세계복음 못 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제가 헌금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왠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될까요? 여기서 나는 될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왠지 키가 185 이상에 얼굴은 연예인급이고 몸은 모델 뺨치는 역삼각형 몸매에, 능력은 내 대학교는 서울대, 그리고 이제 재산은 약 10조 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에너지 같은 걸 개발을 해서 노벨상을 받아가지고 나는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그럼 여자들로 한번 가볼까요? 키 165 이상의 외모는 누구로 할까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구 있죠? 장원영. 일단 여기서부터 외모에서부터 다 탈락을 했죠. 외모에서부터 다 탈락을 하고, 자, 서울대 나오고 거기다가 몸매는 이제 거의 이제 모델 뺨치는 그런 완벽한 몸매.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 누가 해요? 여러분들 기준이 봤을 때는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자, 이거 보면은 절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 못해요. 이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것 같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택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세의 아들들 다 빼고요, 막내 아들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딱 왔는데요, 첫째 아들이 딱 앞에 섰어요. 근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보자마자 야, 얘한테는 내가 진짜 기름 부어야겠다. 얘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감인갑다. 근데 순간적으로 사무엘도 외모에 혹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아, 그거 아니야. 내가 보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달라. 사람은 외모 그리고 용모, 그 키를 보는데 나는 그거를 보지 않아. 무엇을 보신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다윗 왕 하면 엄청난 왕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다윗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줄 아세요? 사무엘이 이세 보고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아들들 다 데리고 와. 근데 다윗만 못 왔어요. 이세가 다윗만 버렸어요. 안 불렀어요. 그만큼 소외되어 있던 아들이에요. 왜 소외됐어요? 너는 막내니까, 넌 어차피 여기 부름받지 못하니까 넌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그래서 양으로 보내버렸어요. 양 치는 대로 보내놨어요. 거기다가 막내예요. 우리가 맨날 말하는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해요? 보통은 첫째에게 임해요. 장자의 축복조차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비참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왕이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완전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랑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 가지고 나아가야겠죠. 그렇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가장 소외되어 있고 가장 비참한 그 양의 우리에 있었던 그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지난주에 계속 말씀 나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거야. 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겼던,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참한 양의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도요, 그 가운데서 뭐였어요? 그 가운데서도 시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떼양볕에서 내가 양치고 있는데 짱나네, 시비요 계속 그러고 있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시를 짓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가운데서 돌팔매질하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린 나이에 사울 왕 앞에 서가지고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사울 왕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 장군이었던 다윗이 나간 게 아니에요.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작아서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팔매 그 지옷 하나 입고 돌팔매 회회회 돌리면서 가면서 돌 하나 세 개 주워가지고 갔어요. 그 어린 소년이에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나갈 때 뭘로 나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능력으로 나왔어요?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뭐 했어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게 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졌냐?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자리에 있을 때는요 자기가 왕인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이제 앞에 보면요, 한 사무엘상 10장 11장에 보면은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잠시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무슨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유일하게 다윗만 뭐라고 나오면요, 이날 이후로, 즉 뭐예요?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요. 다윗이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항상 임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임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다윗의 중심 하나 때문에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 일평생 동안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고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근데 이날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뭐? 중심. 다윗의 중심 하나 보시고요. 가장 소외되어 있던 그 아들, 양의 우리에서 쉽게 말해서 아싸처럼 거기서 혼자 돌팔매질 연습이나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가장 불쌍한 그 소년을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거 전혀 보지 않으시고요, 이 중심 하나 보시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큰 왕으로 세우십니다. 어느 정도로 가장 크게 섰냐? 역대상 29장 28절. 다윗의 인생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인생의 절반이 도망자 생활이었어요. 심지어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아들이 갑자기 죽이러 왔는데 도망을 갔어요. 그런 인생 다 마치는데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지금 뭐라고 나오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었던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그가 많이 늙도록, 죽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이 이 중심 가진 이 한 사람을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긴 이 한 사람을요, 어떻게 해요? 너가 죽는 그날까지 가장 부자가 되게끔 하시고요, 지금 말로 가장 부자가 되게끔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인정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가장 존귀함을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아,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부를 주는 것도 나고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도 나야.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버리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이거예요? 외모예요? 능력이에요? 돈이에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야, 오죽 답답했으면 나는 외모 안 봐, 키 그런 거 안 봐. 내가 보는 건 딱 하나야.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중심. 이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 세계보고 못 하는데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 뭐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13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으로 임해 버리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의 모습은 어때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 앞에서 서론에 왜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예배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요즘에 조금씩 애들을 혼내는 것 같다. 근데 사실상 혼내는 건 아니에요. 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나이 때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으로 좀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이 어디냐? 예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는 그 시간, 혹은 멍 때리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작은 도전.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의 외모,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